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들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는 교훈.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헌금 시간에 찬양을 했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동방박사 얘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어떻게 경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몇 명 중에 동방박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설교 가운데 등장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분들로 이렇게 찬양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 이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실제의 상황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고 가게 될 때에 이 별은 또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별이 멈추고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별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별 되시는, 하늘의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별을 보고 갈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되고 승리하고 또 영광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늘의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별을 보고 가니까 이 별이 인도를 한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별을 보고 가니까 별이 인도를 하더라. 할렐루야.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가다 보니까 그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리면서 산다든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들으면서 산다든지, 또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삶을 산다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경배할 때에 그냥 절한 것이 아니고 황금을, 그리고 유향은 값비싼 향입니다. 그리고 몰약, 방부제, 이런 그 약의 효과가 있죠. 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 몰약 같이 있는 이 물질을 드리며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은 제2의 생명과 같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할 때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이 제 누나와 또 제 동생, 그러니까 고모와 작은아버지죠, 를 이제 시골 집에서 만나러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하는 중에 어디서 뭐 마땅하게 선물을 살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딸이 그냥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누나가 제 딸한테 호되게 뭐라고 했답니다. 어른들을 만나러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그냥 오냐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거봐. 내가 어디 가서라도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오도록 해야지 그냥 오도록 하면 그렇게 돼.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른들 또 귀하신 분들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물길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물론 물질이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경배가 동방박사들처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의 말을 따랐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의 말을 따랐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정치와 군사,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기 예수를 보고들랑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달라, 보고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왕인 헤롯 왕으로 가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곤욕을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계속되면서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에서 자꾸 교회를 부정적인 코로나의 이 마치 진원지요 확산지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데모를 할 때에 코로나 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수십만을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말을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청와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K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떠들어 됩니까? 그런데 하루에 어제만 7,30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떠들어대는 그 사람, 이 정권은 그러면 300명 나왔는데 살인자라고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러면 어떤 정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이렇게 병이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지면 그때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입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독감을 걸린다든지 그러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마치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공포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는 교회 나가면 자른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집사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그 사회에서는요, 공공연하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 나오면 코로나 걸립니까? 식당에서는 그냥 마스크 벗고 밥 먹는데, 커피숍에는 마스크 벗고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안 걸리고 교회에서만 걸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헤롯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세상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왕의 말을 들은 교회나 성도들은요, 신앙이 완전히 짜부라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지고 150만 성도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 왕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왕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불신앙의 세계에 성도들이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왕 헤롯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인생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세상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늘의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예수비전교회인데 이 교회는 4번 폐쇄를 당했다고 그래요. 4번. 왜냐하면 예배드리다가 코로나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4번 폐쇄를 당했는데, 올 한 해에 몇 명이 새신자가 늘어났냐면 무려 240명이 늘어났대요. 할렐루야. 4번 교회 폐쇄를 당했는데 240명이나 부흥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생명 걸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에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생명 걸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번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계력 교회도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동방 박사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쪼르르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동방 박사 이야기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인물로 칭송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이 헤롯 왕은 무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아기들을. 세상 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왕의 말을 들은 것인가,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선택을 함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재영 장로님 속히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